진인데 말씀 대행진 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로 주셨습니다.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말씀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월 첫 주일 우리는 3.1절 기념일, 그리고 68회 무학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96년 전 나라를 빼앗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태극기를 앞세우며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3.1절은 대한민국이 온 세계 안에 독립민족이고 자주민족인 것을 드러냈던 소중한 사건입니다. 또 한편 이 3.1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터졌던 민족운동의 거대한 흐름이었고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께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고, 또한 그 통계에 보면은 체포된 기독교인이 3,426명이며 그리고 목사님은 344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천도교와 불교를 합쳐서 2배나 되는 숫자로서 실제적인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기독교가 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3.1운동이 기독교의 애국운동이었고 신앙운동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숫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또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소중하게 얻은 독립을 소중하게 지키고 그리고 나라를 보다 아름답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장차 큰 나라로 불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작은 나라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던 큰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나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큰 나라, 위대하고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는 모두는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큰 나라요 그리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큰 나라의 조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작다 할지라도 세계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강대국도 어떠한 세상의 세력도 그 나라를 무찌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강대국들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작은 나라, 그러나 큰 나라인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고대 제국이었던 애굽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영성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께 나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심을 보여주시고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모두 높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점점 소멸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행복한 나라를 꼽는다면은 어떤 나라들을 꼽습니까? 매번 그때마다 행복한 나라, 복지의 나라, 최고의 그러한 부유한 나라로 꼽히는 나라는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최고로 행복한, 안정되고 그리고 복지가 잘 된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중에 그 핀란드를 보면은 그 어떻게 그들의 그 복지 그리고 또 행복한 나라를 이루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 핵심에는 교육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핀란드를 볼 때 중3 때까지는 시험이 없고 성적표도 없고 사교육도 없고 사립 학교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들의 은사와 그리고 재능을 따라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배우니 그야말로 교육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수평적인 친분을 맺으며 인격적으로 스스럼 없이 다가가면서 그들의 미래를 펼쳐가는 아름다운 교육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는 한때 전 국민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신교 국가였습니다. 나라를 바르게 하는 것, 참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저들은 확신하면서 참된 교육 그리고 영성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해서 모든 교육에 전 국민이 참가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핀란드인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최고 80%까지 세금을 내면서 그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안정됨을 위하여서 교육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육 천국을 이루었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핀란드의 전 국민이 크리스찬이었을 때 저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으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오늘 핀란드를 보면은 대부분 국민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태어나면 세례를 받고 결혼식, 장례식에 만교회를 가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상황과 그 결과가 어떠냐? 지금 핀란드인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는 살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만 사는 단독 가정이 전 국민의 50%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외로움, 알코올 중독증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나라가 실제적으로 핀란드입니다. 왜 그렇죠? 교육 천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최고의 인간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핀란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육 천국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 교육 천국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은 불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나라의 조건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우리의 생명과 미래와 번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중동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그냥 새끼 손톱만큼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세계 역사를 호령하던 제국들이 있었죠.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애굽, 헬라, 로마,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들입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무대 속에서 별 존재감이 없었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2600년이 지난 1948년에 다시 그 땅의 나라를 재건하지요. 여러분, 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대함을 추구하는 나라들 반드시 몰락하더라는 겁니다. 위대함을 추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자멸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큰 나라가 되는, 큰 미래가 찾아오는 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우라,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으십니다. 배우며 가르치라. 그런데 이 배우라,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어근이 동일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이며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가르치려면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배웠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금 그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규례를 듣고 배울 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례를 듣고 배우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면은 반드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에,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열정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한 가지 예로서 신명기 4장 3절 말씀 속에서 바알 부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의 정황은 민수기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압 여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음행을 저지른 것뿐만이 아니라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모압 신들을, 마을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우상을 절하고 섬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까지 오셨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과 바꿔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타락하게 한 지도자들을 목매달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죽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서는 이스라엘은 생존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바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며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제품을 사면은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최고의 제품인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르게 살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 속에서만 세상을 바르게 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와 법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물질, 떡, 곧 육신적인 생존과 만족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질 때 모든 물질도 떡도 함께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떡과 물질만을 구한다면은 핀란드인처럼 삶은 공허해지고 위험해진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무엇에든 집착하고 다른 것을 쌓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나침판은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요 그리고 미래요 모든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참으로 마음 아픈 보도를 보았습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그 신문 보도 기사 제목을 보니까 간통은 더 이상 나라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 헌법재판관의 법관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라고 환호하는 모습들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정말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가는 것이고 불륜으로 가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고 가정들이 깨어져 갈 것을 우리는 불을 본 듯 우리는 내어다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더 자기를 내세우지만은 그러나 도덕과 윤리와 모든 기준들이 무너져가는 가장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또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제 남은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을 지켜갈 때만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9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것이며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손자들에게까지 가르치라. 대대로 이어가야만 큰 나라는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건강한 나라는 건강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깨어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크게는 국가 공동체입니다. 그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나가는 가장 그 중심점에 누가 있는가? 부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고민이 여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미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지혜가 그리고 여기에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드리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며 그 신앙의 본을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인데요, 저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집안에도 두고 그리고 집 문설주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살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가, 또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가 여기에 있고 지식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또한 위대한 나라로 쓰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노벨상의 절반을 타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대인들이지. 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육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꾼이 산속에서 신선을 만났는데요, 신선이 사람을 만나면 꼭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러죠. 신선이 딱 나무꾼에게 잡힌 겁니다. 신선이 말합니다. 나 바쁘니까 빨리 소원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무꾼이 얘기합니다. 저 가난하니까 평생 먹고 살 황금 덩어리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선이 나 지팡이로 나무를 땅 치니까는 황금 덩어리로 바뀌었어요. 그 나무꾼이 안 가져가는 겁니다. 신선이 물어봅니다. 왜 안 가져가냐? 나무꾼이 잠시 생각해 보더니 황금은 필요 없고 지팡이를 주세요.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요. 교육이란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황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지식을 주고 학보를 주고 그리고 땅을 줬다면 뭘 준 거죠? 황금 덩어리를 준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고 신앙을 주고 믿음을 주었다라면 지팡이를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 지팡이로 때리면 그것이 지식이고 지혜요 그들의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지팡이, 곧 신앙과 지혜와 믿음을 심겨줬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세계 어디에서든 금을 만들어내면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력이 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는 부모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 미래는 어떠할 것이며 또 우리 나라들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부모들의 말과 언행과 모든 삶을 살아가는 노하우 그대로 다 전수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부모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 본말을 다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든든히 서기보다는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일 때도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분, 나의 유일한 소원인 것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녀들이 우리의 뒤를 따라올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은 또다시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도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치며 신앙의 생명이 전승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나라가 큰 나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승이 깨어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고 교회도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3.1절을 맞이하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실 때 자녀들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며 새롭게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